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를 더 많이 미소 지으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밑에 깔려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미소 지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저도 더 자주 미소 짓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 많이 미소 지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짓겠습니다. 많이 짓겠습니다. 저도 더 자주 미소 짓겠습니다. 자주 짓겠습니다. 저는 자주 미소 짓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미소 짓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일주일 살아가실 때 미소, 오늘도 내가 오늘 미소를 얼마나 지었지? 또 내가 얼마나 또 오늘 많이 웃어줬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 그렇게 몸에 배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는 변화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요즘에 웃을 일이 너무 없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세상적인 뉴스 있잖아요. 뉴스를 같이 나누고 싶어도 모든 뉴스를 다 나누기에는 너무 우울해지고 오히려 더 막 다운시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더 없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뉴스를 좀 나누면서 야,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를 지금 살고 계세요. 하나만 나눠본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카톡도 보내드렸지만 서울대학교에 지금 학생회 총회장에 김봄이라는 자매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김봄이라는 자매가 출마를 할 때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오픈을 하고 출마를 했어요. 근데 후보는 단 한 명, 단일 후보예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투표를 하면은 한 번에 안 된답니다.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꼭 재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투표는 2번 있는데 가을에 있고, 가을에 안 되면 재투표도 해서 가을에 안 되면 봄에 다시 투표를 한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가을에 선출이 되긴 하는데 한 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보미 학생이 15년 만에 재투표 없이 한 번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이, 한 번에 된 것이 또 가을 학기에 당선이 된 것이 또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센티지를 봤더니 87% 이상이 찬성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오픈했다 그러면 아예 출마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 정서에서. 근데 이제는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말을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이슈를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또 동참을 했는데 투표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될 수 있겠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당선 공약으로 뭘 걸었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약이에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아예 학교 내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서울대 그러면 엘리트들이라는 엘리트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 아닙니까? 이제 한국의 엘리트들이 이제는 서울대로 다 몰리는 게 한국인데 이제 엘리트들의 마인드가 이미 이만큼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리더로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충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년 후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몇 년 후에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뉴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뉴스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세상 뉴스는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뉴스는 어떻습니까? 이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든지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인내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삶의 뉴스거리로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누군가한테 전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접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듯이 여러분의 뉴스를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뉴스를 듣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여인, 점치는 여인이에요. 점치는 무당 여인이 어느 집안의 종인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자신의 종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쫓아내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종의 하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서 이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원해야 되는 게 주인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납니다. 왜? 자신의 수익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 바울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비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저나 제 아내나 참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암일 수도 있다라는 의사가 암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하고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위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고 만났는데 오히려 그 집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한 것은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일로 통하여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내 주변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자기가 분주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정리가 되더래요. 여러분, 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함께 있었던 아이들, 맨날 장난치고 떠들고 잘못하면 야단쳤던 그 아이들이 내가 이제 만약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걱정이 되면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판결은 안 났지만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뭐가 잡힙니다. 이거 암일 수도 있어요. 빨리 우리 정밀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그 기간을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시겠어요? 그리고 원망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사명 감당 다 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아이들 아직도 자라야 되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직 젊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고 그럴 수 있는데 분명 그 집사님도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겪었겠어요. 근데 저희 부부를 만나서 하는 말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신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이 집사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민재, 충만의 해리, 주한이 힘든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비밀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여러분, 그 비밀의 첫 번째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속학이었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이었어요. 그걸 뭘로 아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였어요. 가서 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로, 사람들을 앞세워서 앞장서서 핍박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리더였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바뀝니다. 자신의 여종을 치유해 줬다면 주인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간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기쁘고요,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그렇게 칭찬하다가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져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올 때 좋은 것이지,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면 그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고 공동체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관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걸 우리가 가졌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바울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은 감옥에 지금 옷이 찢겨지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울의 가치는 그 치유받은 영혼, 그 영혼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회복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맞더라도 그 만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의 가치관에는 영혼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몰매를 맞아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느냐? 컵에 물이 차서 넘칠 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컵 안에 가득 차려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굴 표정이 다 어두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나왔을 때 얼굴 표정들이 다 밝으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아마 더 좋아할 거예요. 왠지 자기한테는 기쁜 일이 없어도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컵에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영혼권에 대한 가치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한 이 컵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몇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몇십 년 살아봤는데 우리 민재도 지금 10여 년을 살아. 10여 년 짧지 않지. 그러고 봤더니 기네. 10여 년 얘기. 목사님은 지금 지금 한국 들어간 지 13년인데 되게 길어요. 그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기쁠 일이 많았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래요. 그냥 요대로만 갔으면 하는 거예요. 인생이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기름칠 좀 해달라고 또 삐그덕 거려요. 그냥 좀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삐그덕 하니까 또 기름칠 해줘야 돼요. 또 그냥 가다 보니까 비포장도로예요. 덜컹덜컹거려요. 돌멩이가 있어요. 덜컹덜컹거려요. 불편해요. 또 가다 보니까 진흙탕물이에요.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것도 막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 그냥 요대로만 갔으면 하는 거예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차도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만 탔으면 좋겠어요. 고장만 안 나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지만 않아도 살 것 같고, 애들이 그냥 사고만 안 치고 자랑만 줘도 살 것 같고, 아프지만 않아도 살 것 같고, 그냥 그대로만 살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신 거 아십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감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걱정거리만 없었으면 하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요. 기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배운 게 뭔가? 자족입니다. 자족.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지할 분이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 의지 못하겠습니까?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민재, 우리 아이들도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이라는 건 뭐냐?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요나서를 배우면서, 목사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야, 청년이 그 말을 하니까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패한 일들이 있는데 내 후배들은 내 경험 때문에 후배들에게 더 잘 알려주니까 후배들은 내가 겪은 고난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났더니
주면서 자기 자신도 기뻐하지만 그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감사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계획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갈등 필요한 갈등이에요. 왜? 그 갈등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 갈등 똑같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을 똑같이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지나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영원 구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두어 있지 않다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제가 감사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주신 마음은 감사는 선포다. 감사는 선포하는 거고요. 감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예수님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명령했어요. 감사는요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오면 감사해야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10여 년 살아봤잖아. 가만히 있는데 감사 아닙니다. 그건요 잠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선포해보세요. 그냥 내 환경에서 감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꾸 그거를 해보면요 감사해지는 거 있죠.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지금 5개월 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나자매는 제가 얼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굴도 몰랐어요. 집이 뭐 바로 옆집이라면 이해가 돼요. 다운이 살아요. 근데 그냥 제가 또 개척한다고 말도 안 했어요. 예배 드리게 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일날 아침에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뭐 밥 먹고 만나고 상담하고 6개월 걸려서 한 분 오고 그래요. 근데 아무런 노력 없이 사람이 움직이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제가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감사 제목이에요. 그냥 여러분인 것이 감사해요. 아유 요분이 좀 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없어요. 아 이분이 좀 더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모습대로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대로가 지금 너무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 지금 세팅 자체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감사잖아요. 뭐 구입한 것도 없어요. 여기 돈 든 거 없습니다. 전자드럼도 다 있던 거예요. 이 전자드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예비해 주셨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아유 그냥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우리 좀 악기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또 시간 맞춰 오는 우리 민재형들도 있고 얼마나 애들 기뻐해요. 그냥 민재형이 온 것만으로 기쁘잖아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진짜 이 기쁨을 유지하세요. 그냥 온 것에 기뻐하세요. 뭘 들고 왔나. 여러분 손 보지 마세요. 손도 보지 말고 그냥 얼굴만 보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음향 장비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얼마나 차량 사역을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했는데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뭐냐면요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자족하는 그 비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만족이 내 안에 있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믿져야 먼저인데요. 뭐 없는데요. 잃을 게 없는데요. 자족할 수 있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요. 좋은 남편 되고 싶으십니까? 남편분들 좋은 남편 되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자, 좋은 아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자, 좋은 자녀 되고 싶습니까? 에이, 자녀들은 좀 더 커야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본을 안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목사님이. 자,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까? 아멘. 좋은 자녀 되고 싶습니까? 아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천을 못해요. 그죠? 그 두 번째,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이제 총각들한테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인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작게 해주는데도 너무 감사해. 막 좋아해, 감사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민지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뭔가 돼서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는 하나님 내가 취직하고 싶었는데 취직이 안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집을 원했는데 더 작은 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큰 집을 원했는데 조그만 집에 가가지고 답답해 돌고 살면 그 집은 지옥이에요. 근데 큰 집을 원했으나 작은 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분명히 이곳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감사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야 아들 나는 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요대로 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빠는 더 밝혀. 남편 야 당신이 그냥 요대로 온 게 나는 감사하다. 그냥 나는 만약에 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요대로가 감사하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자족하니까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아내야, 아내를 보면서 야 너처럼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아내가 없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엄마 아빠니까 너무 감사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바울의 삶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보고 채찍에 맞아보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그런 상황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내 인생 가치 기준에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감옥에서도 그래서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번 한 주 사실 때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미소를 짓는 훈련이 지금 한 2주 정도 되셨으니까 그 미소 안에 감사를 집어넣으십시오. 네. 여보 감사해, 고마워. 우리 미나자매도 남편한테 남편 최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러면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좀 더 해줄까? 요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만족해하니 내가 좀 더 해주면 이야 이 사람 난리 나겠는데. 근데 내가 막 해주는데 만족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 내가 아무리 해줘도 안 돼. 만족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왜 미소가 없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서로 풀 한 포기는 먹어도, 콩자반 하나만 꺼내놓고 밥을 먹어도 아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멀쩡한 컵에 멀쩡한 콩자반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지 않은 게 감사하고, 깨진 그릇에 담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찾아내시고 감사하는 삶 살 때에 닫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치관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가치 기준인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면 빨리 몰아내시는 노력을 하시고 또 자족하는 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제가 바꿔봅니다. 내게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